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그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까지만 해도 큰 무리가 따르며 말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들의 소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정죄의 소리로 뒤바뀌게 되었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후에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은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주님을 떠나가고 모두 주님을 저버리며 그들의 입술의 소리가 뒤바뀔지라도 저희의 심령은 영원토록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며 한결같이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 주 하나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저희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희 심령이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을 기념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저희가 찬양할 때 정말 진실된 영혼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찬양할 때 성령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입술과 영혼이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주님 하나님만 찬양하고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마지막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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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마지막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중의 왕 높은 하늘에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늘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지만 저희는 주님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을 당연히 여기며 이에 보답하며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사랑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의 이제를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저희가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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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과 이 시간 나왔습니다. 내가 그 위하신 주의 신의 나라를 사랑하며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부여하고 동동을 말미암아 저희가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의 왕이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산 날 동안에 저희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많이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지.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 섬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믿으시며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며 하나님 이마저를 쏟아주옵소서. 순범의 노람의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나라를 거기를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 해주소서.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식해 주옵소서. 주원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락과 하나님의 생각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예배자들 하나님 곁에서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신 예배자들로 성령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매일 제하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을 보시겠습니다. 북한에 6명의 선교사님이 붙잡혀 있고 정확한 숫자는 사실은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6명. 근데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교회들이 생기면서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을 정부가 갖게 됐고 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이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정권이 바뀌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이 석방되어야 됩니다. 석방된 이유가 먼저 앞에 석방된 사람이 나와서 북한 도와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게 잡혔는데 본인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책 봤다고. 북한에서 어떻게 성경책을 봅니까? 잡혀있는데 성경책을 봤대요. 특혜죠. 저분들은 정치부 수용소에 있고 지금 사실은 몇 명이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나와서 이 북한 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그다음에 이 동포교회가 세계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동일한 소리로 외쳐서 북한 돕자고 김정은 돕자고 하는 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저분들이 나와서 정말 통일을 향한 그 길을 그곳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분들이 제시하며 한국교회가 좀 깨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선교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8,000개 동상, 이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집집마다 초상화가 있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으며 그 땅의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선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신매매 최악의 국가로 지금도 부당한 억류를 당하고 있고 내 동포들이 이렇게 팔려다니고 있으며 100만 원에 포탈에서 사람이 판매당하고 배달까지 지금 해주면서 중국 가운데 탈북민들 약 20만에서 30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탈북민들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곳에서 선교사를 만나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도움받고 그들을 돕는 중국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방송에 나온 내용입니다. 채널 A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열어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판매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도 아니고 만약에 저와 같은 표지판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 학대만으로도 난리치는 이 나라가 사람의 생명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에서 내 동포들이 죽어가는 것을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죄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한 주간 풍성한 삶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과 우리 더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들
이건 안 한 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조금이라도 더 기도했고 하나님의 법을 드렸다면 이 땅과 이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한 긍휼로 베풀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릴 일들을 펼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저극같은 구원을 위하여 다같이 부르짖어 온힘 다하여 합심하여 주여 삼자 동서를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님, 이 6명의 선교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선방됨으로 하나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의 선방으로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여 잘못된 메시지를 전파하는 자들이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심정은 없는 메시지들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북한군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깨울 자들이 하나 나오게 하소서. 그 땅에 오래 잡혀있던 자가 나와 그 땅에 구원을 위하여 바른 메시지를 던지며 한국교회를 키우고 저를 기각과 분별하지 못하여 숨는 자들이 하나님이여 이때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맡게 하여 주시고 여기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김정은 영가는 무너지게 될지어다. 3만발 적의 독상은 무너지게 될지어다.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잃어버린 민족교회가 회복되게 될지어다. 8년한 이자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판매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판매당하는 내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 이 땅에 그렇게도 만나는 진짜 인권이 하나님이야. 그들을 위해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대만큼 팔려다니는 내 동포들을 도와주옵소서. 순국교회에 일어나는 내 동포들을 얻게 하시며 그 땅에 하나님의 선한 방까지 다 일어나 팔려다니는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들을 도우며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공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이 눈에 돌려가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이 죽어가고 믿음이 죽어가며 찬양과 기도가 죽어가는 이들은 어찌합니까 하나님. 북한 땅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며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수의 하나님 기도가 이 남은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구원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걱정이고 너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놀아도 국가가 돈을 주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라고 돈을 주며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소리내서 찬양과 기도할 수 있으며 목회자의 설교가 있고
헌금 드릴 이 성전이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으로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몸부림치며 우리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우리들은 주여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주여 주님, 주 안에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시작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도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따지는 것이 많고 계산하는 것이 많으죠.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배우며 감사를 배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땅에 정말로 가장 핍박 많이 당하는 저 북한 땅, 이슬람이 다 덤벼도 저 북한의 핍박만큼 하나님 고통당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슬람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선교사를 막아도 못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 북한 땅 하나님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노예 생활하는 내 백성들을 어느 때까지 보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고 이 땅에 너무나도 먹을 것 많고 잘 사는 우리들이 감사가 없어서,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 오히려 통일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이 다음 세대들을 어찌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김정은 마음 불편하게 하면 이 나라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전쟁 난다며 그 마음 편하게 하나님 돕는 자들이 싸우니 하나님 이민족을 어떡합니까? 노예 생활이 유지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김정은 정권에게 멸망을 주님께서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팔려다니는 내독포들을 놓아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공안에게 쫓겨다니며 살고 싶어서 몸부림친 자들, 공안에게 붙잡혀 강제북송 위기 속에서 또 이제 언제 죽을까 하나님 아버지 낙담하고 있는 내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선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저 중국을 향해서도 말을 하고 내동포들을 놓아주라고,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하나님 외칠 수 있는 이 정부가 되고 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하나님이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점하여 이 땅의 진정한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 이 땅 동포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그들의 주어진 위치에서 그들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드리며 하나님 교만하게 말씀 듣고 교만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 단 한 명도 없고 갈급함으로 은혜와 감사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내 자녀들 하나님이여 그와 같은 부모들의 믿음 따라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의 믿음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대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도문 129번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 우리 147장 찬송하시고 신영기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르되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4월 첫 주 종료주일 거룩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고난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하며 헛된 욕망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고통과 죽음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 이웃과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큰 믿음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참으로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험의 능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로 인하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한국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속히 깨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영과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삼아주셔서 대한민국에 바로 세워가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라와 민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사명을 다했을 때 김정은 정권은 속히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김정은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져서 고통받는 동포들이 구원받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지하교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이 풀려나며 저 중국 땅에서 인신매매와 장기 밀매 당하는 북한 동포들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호란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신교회 모든 성도가 이 시간 영적으로 깨어나고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밤 8시마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성도님들이 잘 하십니다.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나오고 잘 하십니다. 새벽은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밤 8시부터 우리가 찬양 그리고 말씀, 기도를 집중해서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주중에 새벽기도, 다른 예배들은 모두 이 예배로 대신합니다. 이번 주중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만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집중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같이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다음 주부터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알리야의 물결,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 책은 필요한 것이고, 한국교회에서 또 선점해서 우리가 또 알고 또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한 한 기도의 선점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영역들을 다른 데서 하지 못해도 우리가 먼저 그것을 열어가는 기도. 알리야의 물결,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에 관한 아주 성경적인 내용으로 책이 참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우리가 교재로 해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또 전하겠고, 여러분 이것을 교재로 삼아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양실에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8주 성경 공부가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있고, 열방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이때는 2시간 동안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우리의 기도가 아닌 대한민국으로부터 비롯해서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일본까지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해 열방을 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주의를 한다, 기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 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거는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2시간 기도에 시간을 쏟아서, 낮에 시간이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신 분들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여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노방전도가 이루어집니다. 태국 단기선교 수익 사업이 매주 홀수 주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죠. 간단하게 1,000원, 2,000원 물건을 팝니다. 그래서 많이 남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이 하려는 겁니다. 태국 단기 선교가 있는데 그냥 준비하는 사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준비하고, 이 수익금은 또 선교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고, 뭐 물건을 강매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대로 간식처럼 음료수 사 드시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단기 선교에, 이 태국 선교에 선교사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마음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 세미나가 또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때는 오픈 세미나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이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태국을 먼저 알고 태국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거고, 막연하게 그냥 태국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또 사회적인 것, 모든 종교적인 영역부터 비롯해서 그 문화까지 다루면서 우리 학생들이 맡아서 총 4개의 강의로 진행돼서 세미나를 합니다.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또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 족구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4시입니다. 제가 태국 단기 선교에 좀 힘쓰느라고 이 부분에 협력을 잘 못했더니 이게 그러니까 거의 없어질 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어요. 우리 좀 같이 운동을 좀 하시고, 또 우리 여성분들도
좀 나와서, 좀 햇빛이 좋죠 요즘에, 나와서 같이 산책을 좀 하시고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초보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그냥 어울릴 정도 조금 합니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고, 이렇게 교회가 각 영역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월요일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가 좀 힘쓰자고요. 온전히, 주일은 온전히 그렇게 되도록 성도님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 교회는 술과 담배, 도박, 복권, 노래방, 성도의 금전거래, 교회에서 삐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더 선한 것을 하자고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막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와의 교제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선한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지점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안 하기로 결단합시다. 세상도 경건하게 살고 예수 믿지 않아도 나름대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WCC나 WEA에 가입되지 않은 교단에 속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예민한 또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샬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7절을 읽고 성도님들은 18절을 읽어주십시오. 그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이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우리 종료줄 말씀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3가지 에피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예배 제단을 무너뜨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사방에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의 시작은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죄악 때문에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예언을 했던 이 엘리야를 아합 왕과 이세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요단강 그린 시냇가로 피신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곳에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 예언대로 비가 내리지 않자 곧 이 시냇물이 마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의 두 번째 에피소드 8절부터 16절까지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17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북쪽 끝에 위쪽을 보시게 되면 시돈이 있습니다. 시돈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가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17장 12절을 보니까 이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먹을 것이 곡식 한 가루, 한 주먹, 곡식가루 한 주먹, 약간의 기름밖에 없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해서 엘리야를 만나는 그날 마지막 남은 이 떡 한 덩어리 만들어 먹고 아들과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곡식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더 이상 먹을 것 걱정하지 않으며 이 흉년과 가뭄 속에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부터 27절이 바로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오탑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먹을 것 걱정 없이 평안에 살고 있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2일 후에, 즉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머물면서 그 집은 더 이상 먹을 것 걱정 없이, 남들이 걱정하는 먹을 것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 즉 사르밧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이 고난 주간에 시작이 된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오늘 여기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평안하고 살만할 때 갑자기 사망과 절망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르밧 과부의 집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어머니와 아들이 자살을 하려고 했던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종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종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고 먹고 살만할 때 갑자기 사망과 절망이 임했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 하나뿐인 자식이 병들어 죽어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우리의 삶에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만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기 1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르밧 과부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르밧 과부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반대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서 갑자기 힘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그래서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별 문제 없이 평안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평하지 않은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살만하십니까? 별 문제 없이 평안한 인생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별 문제 없다고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큰 문제와 고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갑자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지만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래도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평안하고 살만할 때 갑자기 환난을 만나고 인생의 고난과 밖에 기근과 가난, 위험과 칼의 위협을 받아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끊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보여주실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어떤 일을 만나도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사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자랑할 수 없음을 믿으시고 사망 가운데 있어서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망이 쏘아대는 화살과 독침에 맞아서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선포해야 돼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어디로 도망쳤느냐? 인생의 사망과 같은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선포하셔야 돼요. 사망아 너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어디로 도망쳤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조차도 견딜 수 없고 도망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망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절대적인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을게요.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사르밧가브는 평안할 때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에게 잘해주신 하나님, 먹을 것 주신 하나님, 그 정도로만 믿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게 그녀의 진짜 믿음이에요. 사르밧가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아들이 죽게 되자 내 아들 죽이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원망을 엘리야에게 퍼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이 과부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 어려움과 고난, 실패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가르침과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드러나는 것 같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사망과 같은 일을 겪게 됐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 힘든 고난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의 나의 예배가 진짜 나의 예배예요. 평안했을 때가 아니라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예배가 진짜 내가 드렸던 예배라고요. 그때 나의 찬양과 기도의 모습이 진짜 나의 지금까지의 찬양과 기도였다고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모른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 그때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그때 나의 찬양과 기도가 진짜 내 모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사르밧 과부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야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생각나는 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이 자리에 지금 어떤 어려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힘든 문제, 괴로운 문제를 가진 성도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아주 사소한 죄라도 생각나는 것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그때 누군가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말을 했었을 때 그거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박하고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들을 다른 사람을 말을 통해서라도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나의 생각나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생각나는 죄예요.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말씀 듣고 죄가 생각났을 때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누군가 대화하다가 죄가 생각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빨리 받아내시고 엎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가 생각났을 때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죄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퍼붓는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오직 죄를 회개할 생각만 해야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할 생각만 하십시오. 특별히 권면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죄가 생각났을 때 그때 그 전에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것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세요.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은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때 죄가 생각났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 말씀 듣고 죄를 생각하게 됐을 때 그때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가 생각났을 때 빨리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로, 엎드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여기 20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는 자신을 원망했던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의 시체를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이 죽은 아들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을 때 그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금요 예배 때 말씀 배웠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어떤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타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 절망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은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원래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절망아 베풀어 주십시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런데 21절 말씀을 우리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제 좀 말씀을 좀 해석해 볼게요.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가 했던 행동이 이거예요. 아이의 몸에 3번 펴서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부르짖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한 개의 성경 구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시작. 이 말씀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똑같이 수넴이라는 동네에 살던 과부의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와 똑같이 기도해서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3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 입에 내 입을 대고 눈에 내 눈을 대고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개의 단어를 풀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기 엎드리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는 단어예요. 엎드리다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로 측량하다는 뜻이에요. 자 같은 걸로 물건의 이 길이를 측량해서 이것을 대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엎드리다의 히브리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와 그 다음에 엘리사가 동일하게 했던 일이 뭐냐면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나란히 그 아이를 눕히고 나란히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몸을 마치 자를 측량하듯이 얼굴에 얼굴을 손에 손을 맞춰서 대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2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 몸과 몸을 맞춘 다음에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이 위에 엘리야가 올라가서 얼굴에 얼굴과 손과 손과 그 다음에 몸과 몸을 포개서 맞추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 성경은 죽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예요. 다시요. 어른이 아닌 아이 위에 어른이 올라가서 얼굴에 얼굴을 맞추고 손과 손을 대고 몸과 몸을 포개어 마치 자처럼 똑같이 대고 그 아이 위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엘리야는 오직 이 아이에게 맞춰서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때 아주 집중하세요. 기도할 때 아주 집중하셔야 돼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맞춰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아주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엘리야가 어떻게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그 아이에게 딱 맞춰서 그 아이에게만 집중해서 기도 하나가, 그 기도 하나하나가 단 하나도 옆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 아이에게 맞춰서 얼굴에 입에 대고 죽은 아이의 입에다가 기도를 풀어넣어서 마치 그 아이가 기도를 똑같이 하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맞춰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사망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사르밧 과부처럼 먹고 살만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남탓하고 기도 멈추고 예배 멈추고 찬양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안 떠나는 겁니다. 맞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맞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분량을 채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그것에 집중돼서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일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안 돕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 엘리야의 이 같은 기도, 맞춰서 아이에게 집중해서 온 힘 다해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중간하게 산만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맞추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세요. 집중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한 번 기도로 안 될 거예요. 단 한 번 기도해서 안 될 겁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3번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작업을 3번 기도했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일 미련한 인생이 기도 포기하는 인생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될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기도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죠. 오래된 문제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어려운 기도의 제목일수록 남들이 말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 그거 해결하려면 더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살아나고,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이 똑같은 기도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이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시죠? 3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처럼 3번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3번 동안 땅에 얼굴이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맞춰서, 그 아이에게 맞춘, 그 아이에게 집중된 기도를 하셨을 때 예수님도 똑같이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집중해서 기도하신 것. 처음에 예수님은, 주님, 이 고난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살려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이 그것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이고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함께 죽고 살아나기 위해서 고난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살아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하려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다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고 살아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일터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해결되고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놓치지 말자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습니까? 기도해야 산다는 것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저녁에 모입니다.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나와 주십시오. 특별한 말씀은 기대하지 마세요. 특별 기도회입니다. 제가 말씀을 설렁설렁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히 기도 안 했던 분들이 기도하세요. 그 시간으로 기도를 결단하며 나오십시오. 나와서 우리는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할 겁니다. 살리는 기도를 할 겁니다. 살아나는 기도를 할 거예요. 엎드려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고 성취해 주시기를 원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남한테 기도 부탁 그만하세요. 내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내 입술로 직접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나고 기적은 일어남을 믿습니다. 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방식은 엎드림입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방식도 동일합니다. 엎드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셨던 방식도 기도입니다. 영혼을 원하는 사람들, 가족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 열방의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영혼들이 주님께 앞에 돌아오고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오만함이 기도로 완전히 깨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살아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없이 삶에 그냥 열정으로 습관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기도의 분량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 이 기도의 사명 없이 어떻게 선한 일이 일어나며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주님, 살아나길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힘들어 지치고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 고통당하는 가정들 기억하시고, 왜 그때 기도하지 않는지, 그때 왜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지 않았는지 그거를 다시 돌아보며 기도로서 다시 회복하며 나갈 수 있는 온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데
이곳에서도 기도를 못하는 영혼들은 어찌합니까 주님? 그래도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선한 손길을 펴주시고 주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목사가 어떻게든 깨우겠습니다. 목사가 더 기도해서 깨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더 섬기며 깨우겠습니다. 주님 함께 견디며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미랄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며 놀라운 풍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며 놀라운 풍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주여 내 생명 받아 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 미랄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드리소서. 하나의 미랄로 우리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갈 때 영원한 하늘에 영광봉에 하나의 미랄로 우리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갈 때 영원한 하늘에 영광봉에 되니. 주여 내 생명 주여 내 생명 받아 주소서. 이 땅에서 가진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나눠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드리소서. 모든 권리 주께 드립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홍효선 권사님 감사 예물, 김선희 집사님 삶의 질문들과 소망에 대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가 생명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홍용선 집사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정민 집사님 1분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분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예성 학생 첫 월급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민성 청년 삶의 모든 방법이 되시며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삶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성아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소원이 되어지게 하시고 더욱 주님 만나기에 바빠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수영 장로님 감사의 예물, 조기태 장로님 감사의 예물, 신원기 집사님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유현정 집사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날마다 깨닫고 끊어내며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정지현 집사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원열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장례 잘 마쳤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남은 가족들이 우상과 세상 속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기도와 삶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선 집사님 일주일간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을 더 찾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계가 감사하고 아들 태연이 추가로 골절에 문제 발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기도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하진 비 학생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서연희 집사님 사망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생명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달리당은 목적 있고 부드럽게 분명한 예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일어나기를 선택합니다. 믿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장래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건의 집사님 4월 한 달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월한 목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더욱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순옥 전사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성도님들 주정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그리고 북한 구원, 북한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도 심을 수 있지만 우리의 헌신도 심을 수 있지만 재정을 심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심는 대로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두는 것처럼 이렇게 심는 자들 그들이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똑같은 종의 것들을 거두며 심은 대로 거둘 것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삶을 감사로 올려드리고 또 주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영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며 주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그 인생에 주님 더 넓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만 드리는 인생이라면 감사 성경음을 드리는 인생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재정을 심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고 그곳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짜 마음은 사실은 물질과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주의를 위해서 선포하며 드리는 자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더 드린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에게 하나님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드리면서 소원하며 주님께 드린 그 마음 아버지 같이 받아주셔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드리며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진짜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말로만의 복이 아닌 말씀의 그 복이 실현되는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주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를 값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값지게 여겨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값지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심겨진 것이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인생에서 날마다 하나님 남들에게 꾸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 확장된 복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향한 마음 보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했어야 될 일 하지 못하여 하나님 놓치고 빼앗기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의 뜻에 정말 맞이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허세로 예수 믿는 자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허세 부립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내가 찬양 잘했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주의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지 이렇게 하나님 자랑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온 땅과 온 세계 열방을 품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하는 일들, 관성에 따라서 주의 일을 하는 것들, 관성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들이 이제는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오래 믿은 성도들 하나님, 그 오래 믿은 만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하나님 날마다 아니며 조금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살리는 말씀으로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할 죄를 생각하고 회개할 생각만 하며 죄와 싸우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죄의 노예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걸어가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한국교회 하나님 코로나의 영향 가운데 하나님 탈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끌어주시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동일하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능력에 흠이 없는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 분,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문제와 고통 속에 오늘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했던 그 복이 부어지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에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맞춰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맞춰서 예배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규정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며 이 땅에서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갈급한 인생이 되길 원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는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차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려움 중에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고 기도로서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각 기관의 임원들은 회원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회원들 찾아가서 같이 환영해주고 늘 아는 사람들만 만나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시고 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